본문의 제목은 내 하나님은 너무 작다입니다. 이 책에서 필립스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머릿속에서 만들어낸 작은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어려울 때만 찾는 응급 구조대 같은 하나님이고,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은 혼내기만 하는 엄격한 경찰과 같은 하나님입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자동 판매기 같은 하나님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작게 생각하면 우리의 믿음도 작아진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조금만 커져도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문제는 너무 커. 이 상황은 하나님도 어떻게 하실 수 없을 거야. 그 순간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은 너무 작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신가요? 아니면 우리가 상상해서 만들어낸 하나님이십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상상에서 벗어나 성경이 진정으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이사야 40장은 이사야서 전체에서 매우 중요한 구조적인 전환점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구약학자들은 이사야서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는데, 이사야 1장에서 39장은 심판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유다와 열방에 대한 심판, 죄에 대한 경고와 회개를 촉구하는 내용으로 가득합니다. 그런데 40장부터는 그 내용이 완전히 다른 내용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포로된 백성에게 위로를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새 창조를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이사야 40장 1절에서 2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그런데 이러한 메시지를 듣고 있는 백성들은 어떤 상황입니까? 백성들은 현재 매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었습니다. 그들은 주변 강대국의 침략과 포로로 잡혀가는 상황 중에 이 메시지가 도저히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여지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이것이 이루어질 여건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결정적인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0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에 티끌을 되게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 보았으랴. 하나님은 누가 손바닥으로 바다를 헤아렸느냐 물으십니다. 그리고 13절에서는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느냐,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14절에서는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였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하나님이 누구와 의논하였는지 묻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들의 특성이 무엇입니까? 이 질문들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답을 하라고 주시는 질문이 아닙니다. 마치 이런 것입니다. 저희 딸이요,
저에게 가끔 이렇게 와서 묻습니다. 아빠, 나 이뻐? 아빠, 나 너무너무 사랑스러워? 아빠, 나 귀여워? 그러면서 눈을 껌뻑껌뻑거리면서 제가 답을 할 때까지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그때 뭐라고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만약에 제가요, 너는 귀는 안 이쁜데 눈은 이뻐, 얼굴은 이쁜데 손은 안 이뻐, 이렇게 조목조목 따져가면서 팩트로 말한다면 이것을 제 딸이 원하는 답이었겠습니까? 아니요. 이미 제 딸이 원하는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있잖아, 이 세상에서 네가 제일 예뻐. 있잖아, 이 세상에서 네가 제일 사랑스러워. 이 세상에서 네가 제일 귀여워. 이미 답이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문도 답이 정해져 있습니다. 뭐라고요? 누가 손으로 바닷물을 세었느냐?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런 질문을 반복해서 하셨을까요? 그것은 첫째로 인간의 한계를 드러내는 질문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강해도, 아무리 똑똑해도 바다를 다 침략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요, 우주를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사람은 아무리 똑똑해도 하나님께 조언해 드릴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은 하나님에 비해서 너무나도 작습니다. 반면 하나님이 이러한 질문을 계속 반복해서 하실수록 청년들은 자연스럽게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비교할 대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주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지혜가 무궁하며 깊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러한 질문들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위대하심을 강조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다른 어떤 것도 아닌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에 대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왜 우리에게 중요합니까? 첫째로 우리 앞에 문제가 어떤 크기인지 알게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5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여기서 하나님은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느냐 질문하십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제가 20대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직장에서 일을 하는데 일이 너무 잘 안 풀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이 너무나도 저에게 스트레스가 너무 많이 되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있으니까 같이 일하던 형이 어느 날 저를 데리고요, 황령산 봉수대에 데리고 가줬습니다. 여러분, 황령산 봉수대에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곳에 가면 부산 시내가 한눈에 다 보입니다. 그리고 가슴이 조금 트이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높은 곳에 있으니까 부산 시내가 너무나도 작게 보이더라 것입니다. 밑에 있을 때는 느껴지지 않던 세상이 올라가니까 다르게 보였습니다. 높은 빌딩도 다 산 아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안다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마치 산에 올라가면 세상이 작아 보이듯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면 세상에 있는 모든 문제가 작아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사야 40장 15절에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세상의 권력도 세상의 문제도 하나님 앞에서는 한 방울의 물과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모든 문제는 사실 우리에게 매우 거대하고 커다란 문제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아주 작은 일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에게 문제는 문제로 남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 문제는 불면 사라지는 먼지와도 같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왜 우리에게 위대하신 하나님이 중요합니까? 오늘 말씀 30절 말씀을 보시면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소년은 힘이 왕성한 청년을 말합니다. 장정 또한 거의 같은 의미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년과 장정은 힘있고 강한 사람을 상징합니다. 이번에 2월 달에 겨울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저희는 청년부가 정말 뜨겁게 찬양하고 경배드리고 예배를 드렸으며 메시지 그리고 기도를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니까 거의 밤 11시가 됐습니다. 저는 예전에는 더 시간을 보내도 괜찮았는데 11시가 되니까 너무 피곤해서 방에 들어가서 잤습니다. 그런데 남은 청년들이 정말 대단했습니다. 저는 보지 못했는데 잔다고 못 봤거든요. 근데 들어보니까 8시에 기상해야 되는데 새벽 6시까지 놀았다는 겁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또 2시간만 자고 씻고 와가지고 앞에 딱 앉아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너무 야, 너희들 정말 대단하다. 그렇게 밤새여도 괜찮구나.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깨서 왔기는 왔는데 메시지를 전하니까 저보다 꾸벅꾸벅 졸고 있는 겁니다. 물론 청년들이니까 하룻밤 새는 건 어느 정도는 괜찮겠지요. 그날따라 제가 설교가 재미없었나 봅니다. 애들이 안 자니까 결국은 졸았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인간은요, 본질적으로 한계를 지닌 유한한 존재입니다. 청년 때의 왕성함이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아무리 힘있고 강한 자라도 근본적으로 유약한 피조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무리하거나 조금만 힘든 일이 닥치면 스스로 감내할 수도 없이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28절에서 29절에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는 바와 같이 하나님은 결코 그 능력이 쇠하거나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약해지시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쇠하지 않는 창조적인 권능을 가지고 계시고 절대적인 권세를 가지고 계시며 영원한 능력을 소유하신 분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자신을 의뢰하고 신뢰하는 자에게 꼭 필요한 것, 가장 좋은 것, 가장 합당한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29편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또한 시편 138편 3절에서도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위대하신 하나님의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시고 이러한 분이 왜 우리에게 중요한지에 대하여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매우 중요한 내용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 31절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고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참으로 지혜해야 할 태도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해 주는 말씀입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로 여호와를 앙망해야 합니다. 앙망하다라는 단어는 존경하는 마음으로 우러러보다라는 말입니다. 성경에서 이 단어가 사용될 때 보통 간절한 마음으로 우러러보다, 인내하면서 바라보다, 사모하고 인내함으로 도움을 기다린다 의미로 사용되고, 대체적으로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켜서 온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모한다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다시 말해서 앙망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기대한다는 뜻이 아니라 시선을 고정시키고 전적으로 의지하며 끝까지 바라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십니까? 바로 여호와를 앙망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요구하시는 것은 언제나 동일합니다. 우리에게 돈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물질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딱 하나,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 의지하지 말고 어떤 능력도 없고 단지 사람이 만든 우상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역사는 언제나 우리의 시선이 누구에게 향하여 있는가로 결정이 납니다. 마태복음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풍랑치던 그 바다를 걸어오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실 때 제자들은 깜짝 놀라 유령이라고 무서워하여 소리를 마구 질렀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는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게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오라 말씀하셨습니다. 신기하게도 베드로는 물 위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베드로는 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베드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걸을 때는 물 위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바람, 여러분 바람이 눈에 보이십니까? 바람은 눈에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람을 보자 물에 빠졌습니다. 이 말씀도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바로 우리가 바라보고 사모하며 앙망해야 할 분이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주를 앙망할 때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를 앙망할 때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를 앙망할 때 그때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 우리는 상황과 환경을 붙들어서는 안 됩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을 바라보며 낭망해서는 안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앙망해야 합니다. 내 힘으로 버티려 하지 말고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만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지치고 낙심하고 마음이 무너져 있는 분 계십니까? 앞이 보이지 않아 답답한 분 계십니까? 기도해도 여전히 현실은 무겁고 문제가 그대로인 것 같이 느껴지는 분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하나님은 작은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크시고 우리의 문제보다 훨씬 위대하시며 우리의 연약함보다 훨씬 강하고 능력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으로 향하길 원합니다. 환경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보시기 바랍니다. 두려움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크게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약속하시는 대로 우리에게 독수리와 같은 새 힘을 주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갈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 위에 굳건히 서는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을 앙망하라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